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고 너희들이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 시대의 사인,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팬데믹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았던 영국이라는 땅에도 흑사병으로 한때에 전염병이 돌았고, 스페인의 독감이라든지 곳곳에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돌았던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한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각국 나라들이 생존 전략, 혹은 기업들도 여러분 지금 10년 전과 달리 코로나 시대를 버티기 위해서 인원 감축, 구조조정, 여러분도 아마 지금 기업들에게 원서를 내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많겠지만 구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고 AI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일자리가 대체가 되고 점점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줄어드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윤 창출과 생존을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청년들이여,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생존 하나로 이 세대 살아가는 거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집에서 혹시 인터넷이나 말씀에 갖고 계신 주석서나 혹은 그 바이블 관련된 텍스트에 전염병이라고 쳐놓으시고 전염병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쫙 뽑으시면은 딱 두 가지 군락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군락은 재앙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과 함께 링크되어지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게 성경의 80%입니다. 나머지 20%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요. 단순히 생존만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이 세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연결점은 좀 제가 링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악을 만드셔서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 봅시다. 허용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세계에 창궐하도록 허용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주중에 목회자들과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면 최소 20%에서 30%의 기독교인들, 교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뿌리가 없어 다 뽑힌 채로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가 우리 세대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기억할 왕 이름 아닥사스다 왕을 기억하셔야 하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사인을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그로부터 14년 전에 화면을 통해서 혹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에스라 7장 7절을 한번 펴보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혹시 오늘 볼펜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중요한 그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볼펜을 꺼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7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시절이 정확히 아닥사스다 제7년째, 재임한 지 7년째.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가면은 BC 458년 정도가 됩니다. BC 458년과 444년의 갭이 몇 년 차이가 나죠? 13년에서 14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그 고국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척 중에 형제 중 한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를 끈으로 해놓으시고 느헤미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한 13년,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대와 달리 이것은 재앙의 소식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느껴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개혁과 부흥을 부르짖어 에스라와 함께 신앙의 회복을 꿈꾼 과정에 있었으나 강한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뿔풀이 흩어져 각기 자기 집에 돌아가 생존만을 위하여 살았더라. 재앙입니다. 이것은 왜 재앙인지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미 이제 스룹바벨에서 성전은 지어졌고요, 에스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고 부흥을 하러 가다가 중단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에스라 4장으로 한번 돌아옵시다. 볼펜이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아주 중요한 그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볼펜을 가지시고 꺼내시면 좋겠어요. 자, 저를 한번 집중해 주시고, 페르시아 왕이, 자,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 2, 3부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을 드립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이 형성이 돼서 왕의 권력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거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제 와이프 이름으로 성으로 이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왕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따라 합시다. 고레스. 고레스의 뒤를 이어 캄비세스. 따라 합시다. 캄비세스. 세 번째 왕이 다리오.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이제 많이 듣던 왕이죠. 마지막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물론 그 뒤에 왕들이 있겠지만, 자, 볼펜을 들고 6절 말씀을 딱 찍으셔야 돼요. 5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슬러시로 치세요. 5절과 6절은
이 다른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23절이 한 문단이고 5절 뒤에 24절이 이어져요. 그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6절 말씀 보세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미 시대가 뒤에요. 그리고 밑에 앞에는 5절은 바사왕 고레스 때에 출발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 6절 이하는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단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11절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슬러시로 사선으로 5절 하반절을 끊어버리고 23절 하반절을 딱 끊어버리면 5절과 24절이 연결되는 거고, 그 안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성벽 재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건축이라는 단어는 다 성벽 재건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1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온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뤄가는데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그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방해하는 거거든요. 계속 보십시다.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조작적으로 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청년들, 하나님 백성이 부흥하거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악한 영향이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 사탄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조직적으로,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 다가오는 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23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라 4장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게 사실 어려움이 당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조서가 선포돼 가지고 이제 성벽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수축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이게 이 선포가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뭐 했을까? 다시 손을 다 내려놓고 건축하던 것 다 내려놓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생존하기에 바빴더라. 재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먹고 살려고 이 땅에 부르신 존재들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직장을 취직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가 생존하는 문제로 삶을 사는 것으로 나의 목표점을 사는 거 어울리지 않다고요. 이 시대에 바이러스가 한번 몰아치니까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교회의 30%의 가난한 성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회자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신앙이 뿌리채 뽑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이 외적인 문제 때문에 성벽 공사를 그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자의 생존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깊은 뿌리에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에 심지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청년들을 제가 라떼이즈 홀스 한번 얘기할게요. 제 때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세대, 이제 90세, 100세대에 있는 그 할머니 세대, 전후 세대는 황 목사님에게 얘기하면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가슴의 상함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억울함 이런 것이 이렇게 겹쳐져서 십자가를 꽂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가만히 알죠? 가만히 십자가 꽂고 천막 치고 가만히만 쫙 깔고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하면 다음 주가 되면 꽉 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제 때는, 제가 청년 때, 자꾸 이거 라떼이즈 홀스 하면 또 꼰대가 되는데 그냥 새겨 들으세요. 제가 청년 때, 청소년 때 어른들 보고 참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새해가 넘어갈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KBS, MBC, SBS 보면 다 동해안으로 달려가거든요. 정동진부터 속초, 강릉에서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근데 그때 딱 두 군데가 분배인데 어딘 줄 아세요? 또 한 군데가 기도원이었습니다. 왜 기도원을 가는가?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다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야 내가 한 해를 또 달려갑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 많을 때 어른들의 세대가 기도원마다 꽉꽉 차서 새해를 맞이했던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바깥에다 이렇게 쫙 광고를 때리면은 침례교, 감례교, 순복음 할 거 없이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와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어울려지고,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뭐가 그렇게 울 일이 많은지 제가 어렸을 때 눈에 비춰진 게, 어른들이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울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그렇게 부흥했던 시절이 앞에 20년, 30년 전입니다. 근데 이 한국에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의 유례를 찾아올 한강의 기적이 있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거의 잘 사는 나라로 되는 순간에 다 간절함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생을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만 압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생존의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할 것인가 온통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점은 외부의 압박인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깊은 뿌리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자세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황폐한 성읍, 성문들이 불탔고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손을 놓고 이제 생존의 문제로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그 현장을 보고 느헤미야의 자세를 보세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까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기독교 서적 가면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리더십을 통하여 이 시대 난국을 뚫었다고 많은 표현하는데 저는 약간 의심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 그 상황이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울었을까? 왜 금식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느헤미야는 시대를 간파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 조서가 이미 내려져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리더십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에 있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한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청년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SNS 잘하니까 네이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구글이나 다 물어보세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과연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까? 제가 한 최소 10권을 읽어보니까요, 최근에 10권의 책들마다 해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정치가의 리더십에 의하여 극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시대를 분별하여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지 못함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하늘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아버지께 있나이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같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저를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바나나란 말 압니까? 바나나? 2세대를 바나나라 하거든요. 겉과 속이 달라서, 이방 땅에 태어나서 겉은 한국인인데 언어는 미국발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2세대예요. 바나나 세대. 이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재앙이 이루어졌음을 간파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말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가 언약의 말씀을 떠올려서 정확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끌어올려 기도합니다. 제가요, 주중에 느헤미야를 쭉 묵상하다가 죄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다가 한 4-5군데 쓰여 있어요. 1절만 봐도. 근데 여기에 옛적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 범죄라는 단어를 밑줄을 끌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독특한 단어 하나 쓰여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마알. 따라 하세요. 마알. 여러분, 언제 다시 듣겠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했던 그 범죄와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3가지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불성실하게 행동하다, 반역하다, 의식적으로 배반하다. 이게 마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범죄라는 뜻인데, 자,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친구끼리 아주 좋게 지내다가 내 친구가 의식적으로 나를 따를 시키는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또 신방도 하고 하는데, 일전에 엄마와 아들이 동시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미 엄마와 아들이 뿌리 깊이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자,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엄마 한마디, 아들 한마디 하기 시작해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아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계속 공격하냐면, 나는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고 엄마의 울타리도 벗어날 거고
엄마 같은 사람 보기도 싫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그러니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고. 제가 이 대화를 3시간 동안 들을 때 엄마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엄마의 얼굴에서 빛 하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담함, 금방이라도 만지면 울어버릴 것 같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고 엄마의 도움도 필요 없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그 소리를 듣는 엄마의 마음, 3시간 동안 제가 그 중재를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 역시도요 3시간째 제가 성령께 기도했다고요. 성령님 참게 해주십시오.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그 청년의 멱살을 잡고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자, 제 3자가 겪는 그 아픔 말이에요. 엄마가 당하는 아픔을 기억해 보세요. 엄마가 당하는 느낌은 반역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잘못해도 아들이 엄마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엄마의 마음속에는 반역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요일쯤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메시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부터 출발된 거 아십니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갈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맞아요? 자, 반역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반역입니다. 예배의 자세 하나도 반역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 쉽게 지나쳐서는 곤란합니다. 한국이라는 땅은 축복에 의해서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많이 눈에 띕니다. 참 축복된 땅이죠. 자, 한국을 벗어나 유럽을 가고 동남아를 가고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보세요. 세상 천지에 그런 우상들이, 나무 우상, 돌 우상, 바람 우상, 산 우상, 바다 우상, 물 우상, 곳곳에 우상 천재. 이 세대가, 우리 세대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악이 우리 세대입니다. 자, 그 결과로, 악이 팽배한 결과로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26절. 청년들 잘 보세요. 제가 많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부 때에도 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좀 흥분을 해가지고 조금 절제해서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죄의 끝판왕이 모든 질서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을 죄의 끝판왕으로 얘기합니다.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세대 순리를 영리로, 성적인 것을 쾌락으로, 좀 더 쾌락으로, 그래서 영리로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대가, 이것을 어른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테두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대. 두 번째 보세요.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다 같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놓은 주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세대. 저는 일주일에 뉴스를 많이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왠지 아세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렇게까지 무자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가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것도 법으로 통과시켜서 옳다 하는 세대. 이런 악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뭐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이 세대가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옳다 하는 세대. 청년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한 죄의 결과로 저는 이 바이러스가 왔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린 느헤미야의 가슴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회복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올바로 대적할 수 있다 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내릴게요. 자,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줄을 좀 끄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할렐루야, 회복이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죠. 무엇이 전제입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여러분 화면을 혹시 단어를 올렸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돌아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 일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차를 달리다가 이 도로가 잘못됐구나 하고 스톱하고 유턴 자리로 가서 다시 유턴하여 갔던 도로로 다시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언어에 정확히 풀면은 이거는 쉰이라는 단어와 베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 쉰이라는 단어는 브레이크라는 단어고 이 베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슈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파괴하고 새롭게 집을 건설하는 것을 슈브라 합니다. 9절에 말하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너의 집을 파괴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본주의적인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세웠던 모든 허상의 집들을 파괴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면, 그런 뜻이죠. 자, 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처럼 주여 청하건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10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다고요? 언약 백성들의 회개함, 휴브. 두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가 11절에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은,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좀 힘차게 마지막으로 함께 좀 합독합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두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못 오해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대학, 이런 직장, 이런 삶의 목표, 이러한 배우자, 수많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아멘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겠나이다가 형통이 아닙니다. 키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 이후에 술관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세대를 간파하고 분별하신 눈이 생기니까, 아, 아버지, 이 시대에 내가 술관원으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형통이에요. 생존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미션, 사명에 의하여 다시 눈이 띄어져 주여 내가 비로소 술관원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위치와 지위를 지금 깨달았나이다. 자,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세요. 1절,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지금 제가 2절, 1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이 여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느헤미야가 여자 에스더, 남자 에스더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술관원을 맡은 것은 왕 앞에 매일매일 가야 하는, 그래서 그의 얼굴도 관리해야 되고 체력도 관리해서 왕과 함께 겸상을 해서 그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얼굴을 꾸미고 기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세는 나에게 이 술관원 맡은 직책을 주신 것이 이때임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금 왕 앞에 수심 있는 채로 선 거예요. 왕이 볼 때는 저의 얼굴을 보고 배반할 수 있을지, 모반할 수 있을지, 반역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얼굴로 선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여. 자, 청년들이요, 설교를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코로나를 허락한 이유, 하나님 백성들이 휴브, 인본주의인 생각, 여러분의 개인의 야망, 성공의 집들을 다 깨부시고 다시금 돌아와 주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복의 첫 단추임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자,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의 위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지위, 위치,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나에게 주신 가정, 교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가 맡기신 삶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앞에 나가 한 발자국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로 그 앞에 서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청년들이요, 저는 산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비가 추적추적 올 때, 자, 산을 올라가 본 아시죠? 산 초입에서 비가 추적추적 올 때 대다수 중턱을 넘어 정상에 서는 순간 비를 많이 맞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구름들이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서 더 이상 그 기류에 의하여서 산 정상에서 비를 쏟아붓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의 패턴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산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추적추적 비가 오는가 보다, 은혜가 있나 보다,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이 정도 돼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점점 올라가요. 은혜에 젖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서는 순간 은혜에 흠뻑 젖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질문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하여 인적성 시험을 치르거나 혹은 면접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혹은 회사 취직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합니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산 밑에서 그냥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고 느헤미야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믿음 가지고 전진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믿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세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느헤미야 같은 기도와 삶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인재예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저가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조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놀라운 나라의 그 비밀들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민족을 휘감았던 것처럼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 느헤미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